예, 그 인도에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가 있어요. 캘커타라고 하는 꼴까타라고 불리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에서 저 외곽, 이전에 제가 이게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그 외곽에 더 이제 빈민들이 사는 또 그런 지역, 또 농촌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에 이제 어린이 사역을 아주 그냥 진짜 양철 지붕치고 그렇게 어린이집을 만들어가면서 그런 어린이 사역을 하고 또 돕고 또 그런 일을 부름받고 나선 그 선교사님 가족입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한국에 오셔서 그래서 제가 연락이 왔길래 오늘 오후에 사무엘 예배거든요. 사무엘 예배인데 그때 이렇게 같이 또 어린이에 대한 선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무엘 예배 때 오셔서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여러분 여기 오셔서 우리 교회에 같이 예배를 참여한다는 것도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뭐 바쁘시죠. 다른 데 이제 오고 또 불러가고 또 그렇게 또 하는데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가까운 데서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거든요. 가족들. 나는 아이들이 작은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어린 줄 알아서 그냥 한 방만 잡아드렸는데 그래서 굉장히 죄송했어요. 아이고, 나 애들인 줄 알고 그래서 정말 죄송했는데 따로 떼어놓으면 불안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근데 우리 큰딸 작은딸 미안해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순서 불문, 목적 순종. 절차와 또 이렇게 예우하는 것은 좀 틀렸지만 우리가 이 가족을 잘 섬겨주려고 하는 그 마음은 똑같아요. 오늘 천지창조 인생 솔루션, 제가 이제 다시 천지창조에 관한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솔루션, 인생을 향해서 분명히 길을 내주시거든요. 그걸 제가 천지창조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과학 그런 거 아니에요. 고고학 증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던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알려주실까? 이거 함께 나누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오늘 다섯째 날 이제 물고기와 또 새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쉽게 배울 때는 물고기와 새라고 그래요. 사실은 바다 생물들 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물고기와 새라고 얘기하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자 보세요. 말씀으로 그냥 번성하게 하라. 바다 생물들.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 하셔요. 어떤 재료를 갖다가 그냥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또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순서 불문하고 목적에 순종하자. 왜 제가 이런 제목을 따라하라고 하는지 조금만 들어보시면 알아요. 천국과 지옥에 장벽이 있대요. 장벽이. 베를린 장벽 무너졌지만 그런 장벽이 있대요. 지금도 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가려면 장벽을 통과해야 돼. 장벽을. 큰 장벽. 지금 미국에서 멕시코 국경에 거기 그런 어마어마한 장벽들을 치는 거예요. 불법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그런 장벽을 다 치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도 그런 장벽이 있대요. 진짜 있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할 말이 없어. 그냥 얘기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장벽이 있대. 그런데 개구멍이 생겨버렸네. 그래서 천국 경비대장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개구멍이 막 생겨 있는 거예요. 그 개구멍이 왜 생긴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막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옥 경비대장한테 막 따진 거예요. 아니 이 개구멍 내놓고 이거 수리도 안 하고 이거 막지 않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지옥 경비대장이 이거 우리가 한 거라는 증거 있냐고. 우리가 한 거라는 증거 있냐고.
아니, 야, 이 사람아, 그렇지, 뭐 천사든지 하여간 뭐든지, 야, 이 사람아, 천국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어딨어? 지옥에서 천국으로 다 빠져나오려고 하지. 아, 그러니까 증거 있냐? 법대로 해라, 법대로. 그래, 그럼 법대로 하자. 천국 경비대장이 그냥 법대로 하자, 이거 법대로. 그랬더니 지옥 경비대장이 쫙 폼을 잡고 웃는 거예요. 야, 법대로 해볼래? 판사고 검사고 변호사고 다 지옥에 있는데. 아니, 웃자고 하는 예리, 웃자고. 여러분,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따지고 법으로 세워서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쉽게 말하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왜 법을 갖다 들이대? 근데 왜 법을 갖다 들이대면서 더 좋은 걸로 만들려고 그래? 천만에.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질서도 아니에요. 다툼과 시비가 있고 막 그냥 멱살 잡고 그러다가 법대로 하자. 그게 뭐예요? 그건 공평한 것도 아니고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바르게 해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법은요, 만들어질 때부터, 제가 법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법의 원료를 따지고 보면 뭐 어디서부터, 요새 무슨 텔레비전 드라마가 미스 함무라비 뭐 그런 것도 있대요. 함무라비 법전, 우리가 세계사 배우면서 되게 많이 외웠던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 그런데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악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데도 안 되니까 그 악한 것들을 더 덜 악하게 차선으로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을 정해 주셨어. 하지 말라 해라 법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차선이에요, 차선. 그렇게 지내오던 세상을, 그 법들을 싹 패버리고 다 없이 만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 세상의 모든 너희들이 알고 있던 것은 다 깡그리 없애려고 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없애고 찢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완성하러 왔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완성하러 왔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가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다시 구약에 그건 의문이고 그건 버려야 될 것이고 그건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 아니, 그래도 그럴 리가 있나? 그래도 그럴 리가 있나? 여러분,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걸 뿌려놓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냐? 그럴 리가 있냐? 그래서 법을 갖다 끌어오고, 그래서 규정을 갖다 끌어오고, 그래서 사람들의 약속을 갖다 끌어오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에서도 너희들이 법으로 송사하러 가기 전에, 법으로 가서 따지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라. 길에서 화해하라. 법으로는 아픔을 씻을 수가 없어요. 법으로는 상처와 갈등을 치유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그러면서 화해하라. 화해하라. 예수님께서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가? 진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진짜로 알려준다니까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창조하셨을 때 바다 생물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공중에 날것들이라고, 새라고 했지만 여러분, 새만이 있어요? 날개 달린 게, 날아다니는 게 새만이 있냐고요. 다른 것들도 있다고요. 바다 생물 가운데 우리는 물고기라고, 물고기와 새가 창조됐다고 하지만 물고기만 있냐고요. 소라도 있고 조개도 있고, 아니,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바다 생물도 다 있다고요. 근데 꼭 물고기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냐? 아니, 성경에 등장하는 물고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꼭 물고기만 사용하시냐? 아니란 얘기요. 근데 사단마귀는 이런, 거기에서 배제되어 있는, 이 성경 글자에서 배제되어 있을 것 같은 다른 생물들에게, 야, 너 빠졌네? 니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도 않아. 니들은 아주 버려질 쓰레기와 같은 거, 이렇게 꼬드겨 버리니까, 무엇이여? 나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이름 내세우고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하고, 만약 이런 법적 다툼이, 이런 다툼이 일어난다고, 어떻게, 이게 어떻게, 무슨 세상이 되겠냐고요. 공중에 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박쥐도 날아요, 박쥐도.
새는 날개가 있는데도 날지도 못해.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새를 육지동물이라고 말하는 아니, 닭을 육지동물로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조류라고 그래요, 조류. 근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따지고 들면 어떡하라고? 여러분, 이 생물들 간에 이런 다툼, 또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섭섭하고 그런 것 때문에 투덜대고 그럴 수 있죠. 세상은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라고 하지만, 법으로 따져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 가자고 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이 창조, 천지창조가 우리 인생의 솔루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해결책, 이게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순서에 묶이지 말고 목적에 집중하라. 와, 지금 순서, 내 자리가 있네 없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집중하다 보면 지금 내가 잠시 밀려있는 것 같아도, 지금 잠시 빠져있는 것 같아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그런 걸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면 동물들은요, 동물들의 무리에서 우두머리를 차지하려고 목숨 걸고 경쟁해요. 정말 머리통 터지게 싸워요. 피 흘리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우두머리가 되는 이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아주 포효하면서 즐거워하겠죠. 이 진 것은요, 그냥 도망가야 되고 자리를 피해야 되고. 그런데 이 처절한 생존의 싸움, 첫 번째가 돼야 내가 생존하겠다. 처절한 이 순서 싸움 구경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 새들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순서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아무 뜻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셨을 때, 만들어졌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만드는 거 아니고, 재미가 없다고 다시 그냥 없애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향해서 움직여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공중에 새를 만들고 물고기를 만드시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키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키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공중의 새들, 바다 생물들 번성하고 충만하라.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적. 왜? 그래야 다음 동물들이 살고, 그래야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갈 수가 있고. 여러분, 시편 104편 말씀에서도 주께서 하신 일들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우리가 다 일일이 셀 수도 없지만 주님이 하신 일이 땅에 가득합니다. 크고 넓은 바다에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손을 펴셔서 그들이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니 다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물들은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때를 따라 먹이시면서, 때를 따라 살피시면서. 새를 한번 볼게요. 새를. 존 스터트라고 하는 신학자였고 설교자였어요. 영국 사람이었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존 스터트, 어쩌면 현대사에 있어서, 장로교에 있어서는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존 스터트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생뚱맞게 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새를 관찰하는데 2,500종류의 새를 이 사람이 기록하고 또 보고 그렇게 하면서 생각해보세요. 2,500종류의 새를, 그래도 전문가가 아닌데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취미로, 그래서 책도 그렇게 써냈어요. 새 아름다운 이야기, 이런 제목의 책도 있어요. 굉장히 은혜가 넘치고 그런 거라기보다도 나는 그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책을 소개하면서 그 한 줄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에, 자기도 새를 좋아하는데 새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새의 종류를 발견한 학자가 8,000종류의 새를 발견했대요. 8,000종류. 근데 추정하기는 10,000가지 종류가 더 있을 거라는 건데,
발견한 게 8천. 그럼 나머지 2천 종류는 어디 갔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별들의 숫자를 아직도 모르는 것처럼 이 새의 숫자를 아직도 모르는, 새의 종자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발견된 것 중에 제일 작은 새가 2.5cm, 2.5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cm. 근데 부리가 좀 있다네. 부리가 나오잖아요. 그 부리 끝에서부터 저 깃털 끝에까지 그렇게 재면 5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5cm. 이게 저 멕시코에 있는 벌새들이에요. 벌새. 근데 큰 건 어느 정도 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 한 4m. 날개를 피면 4m 막, 4m. 3.7m, 4m 막 날개,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큰 새가 날개를 피면 어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새 그까지 크면 독수리도 요만한 게 날개 피면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막 이 3.8, 4m 그냥 확 깜짝 놀래. 벌써 놀래잖아요. 확 놀래, 화는. 근데 존 스토트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새 숫자를 그렇게 연구하는데도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 거다. 하나님은 아셔야 이게 창조 질서가 맞는 거다. 우리가 수없이, 새는 날아다니잖아요. 조사하러 가본들 날아가 버리니까 뭐 발견을 못하는 거죠. 사진도 못 찍죠. 이것은 창조하신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몇 종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시가 되고 쭉 전시가 돼서, 그래서 야 이건 이런 종류고 이건 아시아 종류, 이거는 유럽 종류, 이런 게 지금 그것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종은 빼먹고 어떤 종은 붙여놓고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내 이름이 지금 여기 있네 없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다 아시면서 그 어마어마한 새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다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같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있든지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또 세워주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 행진이라고 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성령 행진으로 계속해서 왔어요. 여러분 그 성령 행진이 거기까지 끝, 달력 한 장 넘어가면서 끝, 그런 게 아니라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 흘러가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달력은 찢어져서 없어질 수 있지만, 시간표와 계획표는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 우리의 생수의 강이 돼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령 행진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도 그 길에 함께 가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발견하지 못했던 기쁨을 다 발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하고 풍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그래프를 와 올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아멘.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왜?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다. 우주 만물의 별들도 하나도 부딪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 그래. 보니까요, 계속 움직이는 것들도, 상어도 계속 움직여. 부래가 없어서 계속 움직여야 된대요. 계속 움직여야 된대. 또 참치 있죠. 참치라고 불리는 다랑어, 이런 것들은요, 이게 숨을 제대로 못 쉰대요. 아가미가 발달 안 해서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계속 자면서도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산소가 그래서 공급된다는 거예요. 또 회를 또 얘기하려면 또 이 점심 먹기 전에 회는 참치회라고, 나는 사실 별로 그게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참치회 하면 막 아주 막 난리를 쳐요. 근데 그 참치회 중에서 이 대마도하고 일본 후쿠오카 사이, 거기에서 잡히는 참치를 최고로 친다는 거예요. 그게 혼막으로 최고로 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에 물살이 세요. 물살이 세서 참치들이 세니까 이 아가미가 할 때 계속 그냥 이 계속 이제, 그런데 이제 물살이 세니까 훨씬 더 이 물속에 놓이는 용존산소가 더 많이 공급이 돼서, 그래서 거기서 잡히는 참치가 최고로 친다는 거예요. 야, 그런 거 몰랐네. 예.
여러분,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질서 가운데 이렇게 만드신 이유와 목적들도 다 있더라. 근데 왜 그렇게 했냐고 이걸 따지면 어떡하냐고. 이건 그냥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새들도 창조할 때 아주 특별하셨어요. 날개. 여러분, 날 것들은요, 공중에는 날개가 있어야 돼요. 날개 없이 날아다니는 건 하나도 못 봤어. 날개 없이 날아다니는 거 봤어요? 하여간 가짜로라도 날개를 붙여야 돼. 근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몰라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개 종족도 뭔가 하늘을 향해서 경배하고 숭배하려면 날개를 갖다 붙여. 머리통은 사자 모양을 하는데 날개를 갖다 붙여. 왜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날개를 붙여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로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날개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솥대라고 붙여요. 솥대라고 뭐 무당집에도 갖다 붙이고, 예전에는 천군, 소도 이런 곳에다 갖다 솥대를 세워놨는데 그게 다 새예요. 새요. 왜? 거기가 하나님과 통하는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날개 달린 새가 이 솥대의 주인공이 된다니까. 아직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 그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카루스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하여간 기술자, 최고의 기술자였어. 근데 왕으로부터 미움받아가지고서 이 아들과 아버지가 이 궁에 갇혀버려요. 미궁에, 자기들이 만든 궁에 갇혀버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죠. 근데 기술자라고 해요. 최고의 기술자라고 해요, 아버지가. 그래서 새 깃털을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서 촌농 있죠, 촌농. 그렇게 그냥 밀랍이죠, 밀랍. 그걸로 다 녹여가지고서 이 깃털을 다 이어붙였어. 그래가지고서 여기다가 이제 팔에다가 거는 거예요. 새 날개처럼, 독수리 날개처럼 큰 날개처럼. 거기서 이제 하나, 둘, 그 날기 전에 아버지가 이 이카루스 아들한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절대 저 태양 가까이로 가지 마라. 그러면 초가 녹아들 테니까 태양 가까이로 가지 마라. 근데 이제 창문에서 이제 높은 막 갇혀있는 곳에서 이 아버지도 그냥 먼저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면서. 근데 아들도 그냥 그 다음에 따라서 그냥 이 날개를 하면서 와! 근데 이 아들이 이게 아직 정신빼기가 아직 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한 말을 다 잊어버리고 나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막 날아오르고 막 태양을 향해서 우와! 이야! 아래서 사람들이 막 와! 너무 좋아서 막 나르다가 더 하늘로 가까이, 그 태양열이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 밀랍이, 그 초 같은 것이 뜨거우니까 다 녹아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떨어져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새를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아직은 전 단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새들이 표현해 준다고. 노아의 홍수 끝에 제일 활약을 한 게 누구예요? 까마귀와 비둘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진짜 다 말라버린 그런 곳에서, 물도 말라버렸을 것 같은 그런 골짜기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는데 음식을 누가 갖다 줘? 까마귀가 갖다 줘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어떻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왜 성령을 표현할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새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지고 나누어지고. 너무 뻥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뻥이 아니라 진짜로 성경 가운데 새들이 등장한 장면들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다 나눠지는 거예요. 물고기들도 그래요. 물고기들도 제가 찾다가 이제, 여러분 이런 그림 기억하시나요? 막 작은 물고기들이, 아주 작은 새우, 멸치 같은 것들이 막 때려지어서 앞에 가. 근데 그 뒤에 정어리 같은 것들이, 정어리, 청어 막 이런 것들이 또 그거 막 먹으려고 가요. 막 가. 그런데 정어리, 청어 그 뒤에는 또 이 상어 같은 것들이 막 입을 벌리고 또 가요. 이 바다에 먹이 사슬을 그려놓은 그런 그림 가운데 하나인데,
이거 은근히 감동을 줘요. 내가 설교하면서 참 감동받았어요. 아니 별거에 또 감동받네.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그렇게 쫓아가는데 정어리가 멸치를 다 먹어버리질 않아. 정어리가 새우를 다 먹어버리지 않는다고요. 고래가 그 크릴 새우를 다 아주 씨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어버리질 않는다고. 상어도요, 정어리를 먹는데 그거 다 먹어버리지 않아요. 이것들은 배가 참은 끝이요. 배부르잖아요. 상어가 막 입 벌리고 막 돌아다니는데도 거기 앞에서 정어리가 헤딩하고 난리쳐. 그래도 거들떠붙지도 않아요. 왜요? 배가 차서. 배가 차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옆에 와서 오징어가 상어 콧구멍을 쑤셔도 절대로 거들떠붙지도 않아. 하나님이 선포하신 질서가 이거란 말이에요. 아니 왜 그걸 잡아먹게 만들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생물 세계의 질서가 이렇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고. 욥기가 그래요. 욥기에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아니 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냐고. 욥이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짐승들한테 물어봐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바다의 물고기들한테 물어봐봐라. 하나님의 손이 그거보다 더한 것을 만들어 놓지 못할 것 같으냐?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보이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지금 내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막 움직여가고 있다는데 안 보일 수가 있어. 모를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이 모른다고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안 보인다고, 못 본다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펼쳐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려고 할 때 여러분도 몰랐던 느낌들이, 여러분도 몰랐던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여러분의 목덜미를 꽉 붙잡고 그렇게 움직여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나라 열고 천국을 경험하는 일들이 그런 거라고요. 남들이 설명해주고 남들이 안내해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저를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교회 가면 저 목사님만, 권사님만, 장로님만, 아니면 집사님만, 이런 분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을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지금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지금 눈물 흘리든지 아니면 부서져 있든지, 하나님은요 보시기에 좋았던 이 피조물들을 회복시키려고, 가장 좋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이 자리로 부르셔서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우셔서 여러분들을 충만한 은혜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가 가지는 질문도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안에서 은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거를 설교할까? 저는 솔직히 그래요. 또 설교하면서 이 너나 잘해라고 그런 거라면 나는 설교하기도 어려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모든 피조물을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도 아멘 하셨는데, 근데 좀 있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에서는 아니 이 좋았던 그 피조물들을요, 동물들이 뭔 죄가 있어? 근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 아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쳐요. 근데 동물들은 뭔 죄가 있어? 난 이게 설교자의 의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이게 진짜 가지는 그런 의문이었는데, 이게요 한순간에 빵 뚫려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결된 줄 아십니까? 제가 그것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한 대로 받아들이니까 그 의문이 그냥 내 안에서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아멘 하고 받으니까
여러분, 왜 구분했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구분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원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 죄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알고 보니까 사람이 문제예요.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을 이 죄 지은 사람이 휘짓고 돌아다니니까 부정한 곳이 되고, 죄의 땅이 되고, 눈물의 땅이 되고, 아픔의 땅이 되고. 동물들이 뭔 죄가 있어요? 아니, 바다의 물고기들이 뭔 죄가 있냐고.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 다스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아유, 어느 날 비늘 없는 것은 독이 있다, 먹지 말아라. 비늘 있는 것은 독이 없으니까 그건 먹어라. 아니, 쪽이 갈라진 짐승은 먹지 말고, 아니, 그 먹으라. 쪽이 없는 짐승은 먹지 말고, 아니, 별의별 거를 다. 근데요, 이게 사실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걸 뭐냐면,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만들어 놓으셔서 정결한 짐승만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과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제물로 통로로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섞여서 아무렇게나 이런 게 개밥 먹듯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내가 정한 대로 정결한 것들을 내가 받겠다. 그래서 너희를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 정한 것과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짐승을 갈라놓은 이유가, 나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왜 그렇게 하셨냐고 전에는 따졌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사랑이고 엄청난 은혜예요. 이게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복잡하고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이건요 그냥 여러분들은 단순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무조건 단순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머리통이 또 말 그렇게 나온다. 여러분의 이 지능, 이 지혜가 단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단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더 단순해지신 거예요. 우리 하늘빛에서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 하늘빛에서 박혜범 목사가 여러분을 안내할 때 은혜 받으려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인데, 이렇게 좋았던 세상을 여러분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자꾸 속살거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 잊어먹었어. 하나님이 너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괜히 섭섭하게 받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받으시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안 살피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계획하신 행복한 세계를 불행한 세계로 여러분들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는데, 아주 명석한 여러분들은 저거 문제인데, 저거 순서에 빠져 있는데 큰 문제인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계속 큰 문제인데, 이거 큰 문제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행복한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따라서 입으로 죄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그 죄악이 뿌려지는 것도 결국은 우리 입으로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잘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입으로 죄짓는 일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냥 내 입으로 큰 문제인데 스스로 수서박혀, 스스로 머리통을 수서박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그냥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입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실 때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행복한 이 천국 같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의 입으로 다 망쳐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그러죠. 교회 올 때도 와서 하늘문을 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마귀는요, 내 마음에 불안감이 들어. 차 새로 뽑아가지고 왔는데 누가 끌키질 않을까? 주차 잘못했는데 저거 주차딱지 여기는 주차딱지 끊을 데는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오. 근데 누가 장날인데 그냥 또 불안감이 들게, 불안감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막 보이기도 시작해. 보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한다면 여러분, 물고기와 새뿐만 아니라 바다 생물, 공중에 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서 불문.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리를 받고 어떤 카드를 받고 이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도 견줄 수 없는 천국의 비밀을 경험하는 자리, 하늘나라 행복을 여러분 안에 채우고 가는 자리. 믿으시면 아멘. 왜 나는 그게 아직도 안 됩니까? 나는 안 보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안 보입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가 아니요. 하나님은 내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보시기에 좋고 나를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데 거기에 그 작은 사소한 문제, 시간의 문제, 진짜 사소한 문제, 물질의 문제, 진짜 사소한 문제, 그걸 들여다보면서 큰 문제네, 아우고 나는 안 되는 인생이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일이에요. 죄 짓는 일. 그게 죄 짓는 일이에요. 물고기와 새, 오늘 이 다섯째 날 창조한 이 바다 생물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쓰임받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존재하는 것,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마음을 채우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하다가 비극 인생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바람을 타고 축복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 바람은 내가 만든 바람도 아닌데 나는 날개를 펴고 날아가면서 은혜의 바다에 헤엄쳐가면서 파도 위에 올라갈지라도 풍랑 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축복의 인생이라, 그걸 실제로 발걸음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시고 생명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 오늘 더 많이 이 찬양하면서